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엇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를 내가 먼저 알죠.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자주 강박에 시달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보통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시련을 참 많이 겪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론 중에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 열심히 나오고 성체조배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르죠. 저는 모르겠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걸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미사 나오고 매일 성체조배하고
성체조비를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언제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느끼냐 그러면요, 시련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각자,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변변치 못해서, 나는 항상 보통 돈이 없으면 열등감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쫄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나에 대한 상처, 집안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학벌을 더 비교하게 되고, 내 가정 환경을 서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최악인 것 같아요. 12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지? 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끝까지 어떤 복을 평가할 때, 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꼭 돈, 집안, 학벌, 세속적인 명성, 이것으로 항상 축복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다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것처럼 우리는 눈은 뜨지만 하느님을 못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성서에 잠언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더 드십니다. 강론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직하면 대데레사 성녀도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다고, 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냐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서 당신을 따르겠냐고, 그 말을 그냥 압축시켜서 대데레사 성녀께서 예수님한테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다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죠.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 맛 좀 봐,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좀 더 당신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인간을 정화시키거든요.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거든요. 고생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돈이 별거 아니라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순수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생하지 않고 칭찬만 받은 영혼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불행은 하느님 눈에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 시련, 그런 것들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당신 심장 안으로, 성심 안으로 가까이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은 겸손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분과 정화 작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안에, 모든 시련 안에, 모든 약함 안에는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의미심장한 영성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일독서가 나왔어요. 사도 바오로의 정말 리얼 고백이거든요. 나는 삼중의 하늘로 올라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겸손해서 마치 제 3자인 것처럼 3인칭으로 막 이렇게 막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말하는데, 당신 자신이 이 얘기예요. 당신이 삼중의 하늘로 들려 올려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정말 피부로 깨닫는 엄청난 은총을 받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도 바오로는 정말 철저한 교육을 받고는, 거의 군인으로 말하면 뭐 공수부대를 넘어서 특전사의 특전사 뭐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출신. 요즘 뭐 TV에 뭐 한다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전 TV는 안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좀 멋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완전 멋있다고. 사도 바오로가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교육받고 기도와 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돼 가지고 못 본 다음에 이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 뒤로 완벽하게 이제 삼중에 이렇게 천상까지 들어 올려졌고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 열정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성인상은 그 칼이 들려서, 긴 칼이, 칼 들고 있는 성인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열정과 투신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성노셉 성인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있어요, 성인들. 그러니까 그 성인, 그 대단한 바오로 사도, 교회 기둥이죠. 베드로와 바오로, 교회 두 기둥이죠. 근데 그 바오로 사도도 고백을 해요. 가시를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약점이에요. 남들로부터 비난당할 만한 약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점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 좀 없애주면 안 되냐고 하느님께 3번이나 애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께서는 너의 겸손을 위해서 고쳐주지 않겠다. 너의 겸손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약점을 그냥 내둬버리십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 가시, 정말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 바오로마저도 누가 과연 이 비참에서 날 건져줄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한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성애로. 그러니까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나친 실망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나를 그만큼 많이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내 약점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기력까지 없어진다. 굉장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를 높게 평가했길래,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심장한
이 대단한 사도 바오로도 약점이 있어서 하느님한테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데 안 없애준다는 거. 얼마만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얼마만큼 인간의 겸손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믿음은 내 약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첨단을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유행가 저 노래 진짜 많이 합니다. 당시에 그 유행했던 노래는 뭐 다 쫙 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뭐 이 노래 알면 세대가 비슷하고요. 한 번쯤 겪어야만 될 사랑의 고통이라면. 이 노래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요. 그대로 따르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노래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노래가 그냥 뭐 다른 목적으로 불렀겠지만 하여튼 신앙 안에서도 너무 통하는 말. 사람은 분명히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허락하십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제가 소로토 본당 신부 있을 때 이제 성당을 완전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면서 눈물을 표현해달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왜 눈물을 흘리셔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느님이. 아니 왜 전능하신 하느님이?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눈물입니다. 피아골 피정집 스테인드 글라스도 역시도 눈물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골이라는 장소가 한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이 서로 또 못지않는 아픔에 배어있는 곳이죠. 임진왜란 때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으로 올라갈 때 배를 타고 섬진강을 통해서 이제 먼저 대규모 군사가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배가 유리했죠. 섬진강을 타고 올라와서 배 대놓고 이 구례를 통해서 남원성 전투, 처절한 전투도 몰살당하는 남원에서 그 전투 전에 이곳이 바로 그때 여기 영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200m, 300m 거리에 피아골 피정집에서 바로 여기에 이제 스님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였죠. 방어하기 좋고. 그래서 여기서 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4.3, 그다음에 여순 사건,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죠. 그래서 빨치산과 인민군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여기가 이미 6.25 전쟁 이전부터 1950년 이전부터 해방 이후에 자익 우익이 싸울 때 빨치산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은 한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리고 이 야사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어요. 빨치산 시신 수습하면 갇힌 빨갱이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신을 수습 못했어요. 길도 험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피아골 어르신들이 야산에 뼈들이 많았대요. 산에 백골이 많았대요. 그런 아픔에 한많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파티마에 제가 토요특강 할 때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막시즘이 형성돼 공산주의가 소위 형성되죠. 그 영향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파티마 성모님이 이곳에 온 것은 저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일부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약골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무튼 오늘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사랑 자체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께 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정화시키고 내 믿음을 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장인가요?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한 내용 구절이죠. 우리가 죽을 때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우리가 장례미사 때만 너무 불러버린 바람에 약간 우울할 막 약간 이미지가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믿는 이들은 죽음이 축제이잖아요. 그런 감 안에서, 그런 감각 안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시편 내용이에요. 성령 소아들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23장에 28장인가? 28장인가요? 23장인가요? 예, 예. 뭐 대충 알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도 뭐 그건 아니까.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고이 시라 물토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이것은요 되게 언덕에 푸른 풀밭에 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성도 소아데레사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 어머니가 일찍 여의고 4살, 2살 반 때인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이 큰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듦인데요. 어릴 때. 그랬고 또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 중풍을 수녀원에서 아버지 중풍 걸린 것을 계속 들어야 되고 어린 나이에 수녀원 16살 되게 수녀원 들어가서 이게 이쁨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성도 소아데레사는 수녀원에서 어린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죠. 막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녀원 안에서 정말 혹독한 수련과 혹독한 진짜 자서전에 좀 나오죠. 조금 나오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에는요. 그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냥 안 데려가요. 성녀 소아데레사를 그냥 안 데려가십니다. 손좀 그냥 조용히 숨거두기 안 합니다. 엄청난 큰 병을 줘가지고 계속 고통당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데려가셔요. 근데 성녀 소아데레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내어주시고 고이 시라 물토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그 다음 구절.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울 곳이 없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두려울 곳이 없나이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권력을 무서워하죠. 사람들 체면 무서워하죠. 사람들의 이목 무서워하죠. 악마 무서워하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악마의 현상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악의 엄청난 방해,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약성서의 전쟁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악을 정말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악마의 현상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직접적 보기도 하게 되고 체험하기도 하고. 파티마의 새 어린이집 중에서 프란시스코는 악마를 직접 봤죠. 그 은사가 있었죠. 근데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약하면요, 공포에 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 꼼짝도 못하는데 악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포에 질려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막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질책도 하시면서 또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잖아요. 믿음을 키우라고. 그래서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무기까지 줘줬잖아요. 기적의패, 스카플라, 무엇보다도 묵주야말로 불칼이죠. 예. 악마의 사슬을 끌어내는, 악마를 무찌르는.
그런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체 얼마만큼 강조해야 되냐고요. 이렇게까지 강조해도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가면서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제인가.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꼭 저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 믿음을 키웁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의 이목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체면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내 미래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래도 내 미래 노후가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고 좀 밥도 안 굶고 좀 복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냥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성녀 소아들의사의 고백처럼 하룻밤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순환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 죽을랍니다. 그런 결심으로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노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노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 양농원 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돈 집착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돈이냐 나냐 하나님과 재물 함께 생길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믿거든요. 저희 보면요 이 얘기만 할게요. 본당 신부할 때요 희한한 게요 교무금 안 낸 사람들이 본당에 불만 되게 많네요. 이상하게 그래요. 진짜 근데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돈을 기꺼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식품 내가 건강 노이로제 걸린 사람은요 건강 매트 몇백만 원짜리 삽니다. 기꺼이 삽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몇십만 원 기꺼이 삽니다.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이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심의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하느님한테는 아까워. 그 뜻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한테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형식과 보험 들은 차원. 혹시 죽었을 때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르 양다리를 살짝 걸쳐놓는 수준. 그러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못 내는 것도 벌벌벌 떨게 되고 이렇게 교무금도 완전히 아깝고 그래서 보면 딱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보면 막 무슨 일마다 본당에 불만이 많고 막 그러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난 당신 교무금 얼마 낸가 봅시다 해가지고 저기 사무실 가가지고 교무금 보니까 안 내. 예. 근데 교무금을 좀 많이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없어요. 돈이 있는 곳이 확실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옷도요. 비싸게 산 옷은 오래 입어요. 그만큼 아끼거든요. 싸게 산 것은 대충 입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고 진짜 그래서 싼 게 비슷도 된 것 같아요. 옷이 좋아도 그냥 내 취급을 특히 쉽게 취급하니까 막 취급하니까 옷이 그냥 빨리 헤어지고 빨리 닳아지게 되고 근데 진짜 비싸게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비싸게 사는 뜻이 아니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인색한 게 돼요. 교훈을 강조를 많이 했죠. 하느님한테 후하면 후할수록 불만이 없더라. 이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돈에 너무 마음 주지 말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집안에 보면 돈 많은 집안일수록 자식들이 많이 싸우고요. 돈 없는 집안일수록 자식들끼리 화해가 높습니다. 이건 법칙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집안 화해가 좋습니다. 형제들끼리.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으로써 믿음을 키웠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오늘 토요 특강은 공지된 대로 파티마 제3비밀에 대해서 전문을 읽고 해석합니다. 기왕 요한 바로 2세께서 저격을 당하시고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구하시 총알이 이제 파티마로 갔죠.
교황님이 이제 당신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교황청 문서고에서 비밀의 봉해진 문서를 이제 읽으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발표할 때가 되었다. 해서 2000년에 이게 발표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호사가들이 내용을 보지 않고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 징표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성모님께서 새 어린이 루치아를 통해서 교황님께만 전달하라고 했던 제3비밀을 공개했으니까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토요특강에 평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을 했는데 제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많고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부결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보는 거예요. 입법 예고를 해서 국민들이 이걸 많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정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 국회의원 24명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괜찮냐? 그럴 때 이제 반대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견을 제출하는 게 이거 진짜 통과가 되고 제정되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신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진짜 다음 토요일 날 자세하게 정말 실례를 들어서 드리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끼워넣기 살짝. 그러니까 평등이란 단어 되게 좋은 단어예요. 아름다운 단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등, 종교, 인종,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게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살짝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별의 정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단어를 끼워넣는 바람에 이게 문제예요. 진짜 평등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 차별하면 안 되고 인종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양심의 소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기막힌 이 말에다가 딱 그 제3의 성, 그러니까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각종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젠더, 다자성애,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그것들을 다 여기에 넣어요. 인권과 평등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쓸 때 당신은 혹시 성적인 어떤 게 만약에 동성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치심을 느끼면 바로 내가 고발당해. 당신은 성적 참 독특하네. 이런 말도 못하게 평등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 법안 내용 안에. 아예. 그래서 어떤 성적 취향, 내가 진짜 좀 민망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다뤄야 되니까. 이런 소아성애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요. 짐승과 구분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철학적 정의는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요. 뭔 줄 알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느냐 느낄 줄 모르느냐가 인간과 짐승과 구분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감각 중에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끄러운 것에 부끄러울 줄 아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평등법은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의 정의를 넣어버린 바람에 그냥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이걸 살짝 끼워넣는 바람에 핵심적인 것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렸어요. 하나 인권으로 평등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성적인 타락을 그 성적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다수가 오히려 그걸 말하면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이겨버리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소수자가 권력이 돼버리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가톨릭에서 도와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교회에서 사제들도 성소수자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마치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죠. 성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서의 가르침은 그거는 아주 문란한 것으로 그렇게 선언했어요. 성서는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바꿔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로 평등법이 그것의 핵심입니다. 어떤 인간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걸 생각하지 않고 수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인간의 수치심을 인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걸 매국노로 하죠. 인간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매국노로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영혼을 팔아먹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침묵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저는 법이 통과돼도 목숨을 싸울 겁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제예요. 난 자손이 없어요. 괜찮아요. 막말로 그냥 싸우자고 달려들자면. 여러분 가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결혼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정당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마비는 어쩔 거냐고요. 그것을. 근데 많은 지도자들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 어제 보니까 8,000명, 아침에 봤는데 8,000명 넘게 반대 의견을, 물론 과중에 찬성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어요. 계속 운동해야 돼요. 이거 입법 예보 기간 한 달이에요. 한 달. 다행히 어제 그제 입법 예고서 어제 하루 만에 8,000명이 반대 거의 했으니까 이거 계속 편지 보내고, 발의한 국회의원 그 국회 지역구 알아봐서 그 앞에 지금 저 1인 시위 계획하고 있어요. 대표 발의한 사람 국회의원 당장 앞에 가가지고 정말 그 국회에 뽑아준 사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당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이런 짓거리를 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기에 정말 알고 그걸 추진하는 건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의 정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통과시켜주자고 지극히 좋은 말을 끌어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고용평등 뭐 그거 다 이 성소수자들 도와주기 위한, 다른 말 많이 뭐 차별 뭐 그것도 마찬가지, 다 이거예요. 결국은 성소수자 법안이에요. 이것은 다른 뭐 장애인 뭐 인종 그 이미 다른 법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평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 이제 파생되는 120종의 그 성적 독특한 취향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법안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만약 그 사람들에게 너 당신 게이, 정말 나 당신 별로 다른 취향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자. 평등법을 어겼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법안 내용 하나 읽어보면 기가 막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성적 지향 무슨 말이지? 성별 정체성 무슨 말이지? 뭐 성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성 무슨 말이지? 모르니까 통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평등하자는데 뭐 나쁘겠어. 그래서 다른 나라 다 통과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매스미디어 발달했고, 대한민국의 세계 최첨단이 좋은 것도 있어요. 바로바로 SNS 바로 알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케이스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통과돼 버렸어요. LA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예요. 주민들 대부분이 몰랐대. 근데 통과됐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행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막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이것은 그 통과돼도 이것은 유치원 때부터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의 양심, 어릴 때 성조기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양심이 마비되는, 어떻게 이걸 알고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요? 부모가 어디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완전한 대혼란이에요. 성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제 여러분 정말 내 아들이 며느리 아들을 데려온다니까요. 그런 일이 현실화되는 게 평등법이라니까요. 좋다고 탄성하는 사람 대체 어떤 정신으로 대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의 정의를 알고 하시는 것인지
단지 말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 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도 사람이 악하게 돼버리면 그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게 스스로 인간의 벌을 자초하는 거라고도 나오기도 하죠.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통곡의 시대. 예. 악이 손으로 둔갑한 법으로 보호해주는 성적 타락을 법으로 보호하는 세금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24명의 국회의원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명단 제시하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저는 다 돌 거예요. 24군데 다 돌 거예요. 예. 당신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도왔다. 여러분 그 피해는 당신들 가문이 볼 것이다. 그 얘기할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당신이 그 법안 상장한 법안으로 당신 가문도 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당신도 모를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이거를 미는요, 이 로비하는요, 거대한 외국에도요, 이 동성애 관련된 아주 미뤄지는 범죄 회사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앞뒤 안 보고 그냥 마치 반대하면 보수 꼴통으로만 취급하지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다들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저는 방송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통과되면 양심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두고두고 매국노로 갑니다.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법으로 제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